하박국은 이제 스바냐서보다 조금 더 후대겠죠. 하박국의 이름은요, 품에 품자, 들러붙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은요, 이제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행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에 믿음으로 인한 택한 백성을 안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특히 들러붙어 있다, 들러붙다라는 말, 하나님의 심판은 지명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러붙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박국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들러붙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록자는 성경 이름대로 하박국입니다.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1장 1절은요 다른 어느 예언서와도 같지 않게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받은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1장 1절에 증거되고 있죠. 그리고 연대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지납니다. 609년에서 605년 경입니다. 여러분 609년과 605년이 눈에 들어오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이고 605년이면 이제 여호야김 1차 포로가 시작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때로 이렇게 잡느냐면 1장 6절에 보면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갈대아인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두 번째로는 연대의 두 번째로는 1장 4절에 보면 요시야의 통치 때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요시야의 통치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종교개혁했을 때는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609년에 죽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므낫세 아몬 시대 죄악으로 다시 갑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대가 이 연대로 보는 것은 바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1장 4절에 보면 남유다의 사회적 상황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사망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왕들로 이어지는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선민 유다를 벌하시는데 더 악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사건, 이 사건을 무엇으로 보냐면 요시야 왕이 죽음 이후에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하소연되어지는 말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609년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있던 당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9년에서 60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 시대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통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요, 당시가 이 시대에는 고대 중동 지역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612년과 609년은 아수르 제국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니느웨가 612년에 그리고 아수르 도시가 609년에 바벨론 메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당시. 그래서 당시는요, 이 하박국이 예언할 당시에는 고대 중동 세계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겨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간에 낀
이 남유다는 바로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지만 느고 왕에 의하여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친애굽 성향인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친애굽 성향으로서 이제 좀 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 해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그래서 2차, 3차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스바냐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의 남유다 멸망이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이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라고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메대군과 이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도시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도시를 멸망시켜서 이 군대가 하란까지 옮겨가고 여기에서 마지막 적전이 일어났다가 갈그미스라는 여기에서 애굽과 이 메대군과 바벨론군이 싸워서 결국은 바벨론군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군은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여기에서 올라가는 느고를 막다가 요시야가 죽고 무기또에서 죽고요.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지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느고의 출정의 지도가 이제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제 원정했던 마지막 멸망을 당시의 모습들을 유다 성읍 전부를 다 점령한 사건들이 이렇게 지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 자료로 보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요, 당시 남유다는 공의가 실현되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 행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고된 이야기요? 스바냐를 통해서 예고된 남유다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도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박국서의 전체 보기를 보시면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절은 1장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결론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은 불의한 당시 죄를 범한 악한 유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 백성 이 불의함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악한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내가 진멸할 거다. 어떻게 더 악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 하박국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 하박국의 마지막 3장의 내용은 결론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은 1, 2장에서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하박국이 3장에서 나타나지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이 되었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3장에서의 하박국의 결론이 나오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을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1장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의 존재를 선지자로 소개를 하는 좀 독특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하박국서는 그리고 다른 성경보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죠. 유대 사회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러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문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보여지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나가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교육자 때 보면은 그 교회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게 안 되지?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보이는 사람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일복 터진 그런 모습으로 이 부교육자 때 엄청나게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보이면은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웃으시는 분은 다 동감하시는 분 같아. 눈에 보여지면 문제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어서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눈에도 유대 사회의 행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였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 중에 이렇게 율법이 실행되지 않고 공의가 굽어서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그냥 눈뜨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간망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탄압과 폭력과 강포 누구까지요? 아까 살펴보았듯이요, 지도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다 패역이 가득 찼었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니 공의가 실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은 이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약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불의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사나운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이 유다 백성들 이렇게 패역한 이 백성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랬더니 그래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의 범죄와 불의를 징벌할 거다 라는 말씀.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조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벌할 거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궁금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다. 하박국의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더 악한 놈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다 사회의 악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모습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 악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악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택한 백성보다 더 악한 똥 묻은 몽둥이를 들어서 견 묻은 사람을 치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선민을 벌하시는데 악한 몽둥이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신데 왜 손을 더럽히십니까? 이거에서 왜 손을 더럽히십니까?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악한 놈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북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악한 몽둥이 바벨론을 들어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해가 안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다를 벌하시는 그 일,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그 일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 너는 이것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33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으로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래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 왜 심판을 명하셨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래요? 어떻게 악한 놈으로 덜 악한 당신 백성을 이렇게 심판해요? 그랬더니 반드시 그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정하신 것 돌이키시지 않으실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 예레미야를 공부하실 텐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이어서 이제 그래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왔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그날 온다. 명패에 써서 달려갈 수 있도록 보게 하라. 이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해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악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패역을 행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는 그 심판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확고함, 충성, 견고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건 바로 뭐냐면 버티어 견디어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버티어 견디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보통 믿습니다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믿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심판이 오는 그런 환난이 오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어 견디어내는 강인한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기정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심판이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견디어내라는 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심판을 인정하고 전쟁을 인정하고 환난을 인정하고 잘 견뎌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지금 악한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 악인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뭐래요? 잠시다. 그거는 잠시다.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 화를 바벨론의 심판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화는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었던 바벨론을 향한 이 죄 때문에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하박국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나훔서도 똑같았어요. 나훔서도,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의 몽둥이로 사용했잖아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그들도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5가지 죄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타인의 것을 탈취한 것. 제국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복전쟁이에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수르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복전쟁. 타인의 것을 탈취한 자, 무력으로. 그럴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2번째로는 탐욕과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이 죄로 인하여서 화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를 포악하게 다룬 일, 이게 바로 아수르민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도 제국을 일으킨 모든 나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수치스럽게 만든, 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 가장 화나는 거,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 때 일어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확정이 된 거구나. 그 죄가 율법을 어긴 죄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겠구나. 이걸 인정해요. 이제 심판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바로 3장 2절. 여러분 책을 좀 보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절 하박국. 시작. 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이 구절만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따서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성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번역본 여러분 책에 보면 팁으로 나와 있죠.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옵소서.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불의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 중에도 이 백성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입니다. 두 손 닫은 기도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일지라도. 근데 그 심판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정복자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성읍이 불타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마다 울지 않고 읽을 데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없더라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모사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며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신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을 매로 치실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선지자는 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또다시 뭘 얘기하냐면 미래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열국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 때 온 땅이 다 두려워하고 온 산도 언덕도 다 무너지고 주저앉고, 이거는 거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심판의 모습을
마치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하신, 그분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들으며 너무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고, 다리가 흔들림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 군대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노래를 하냐면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포악한 그들이 칼을 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소유물을 탈취해가고, 그래서 먹을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곡식과 모든 소와 모든 짐승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삶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겨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의 내용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논밭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배고픔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심판날을 기다리며 비록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이 모습은 바로 스파니아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환난이 닥쳐오면 과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얼마나 될까? 이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때로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심판 중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택한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범죄 시에는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돌아올 때는 큰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는 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하박국서 또는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서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감내해 나가는 그런 의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하박국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까 스바나처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아픈 마음은, 아픈 얘기들은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그리고 얼마나 처절했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흥은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부흥,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진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펼쳐진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시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이렇게 둘째 주를 내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현 시점에서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저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임이 비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 있지 못하여 하나님 저들의 심판을 예고받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이뤄나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세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거하기를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일,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니 우리들부터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 일들을 뒷전으로 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주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율법을 읽지도 않고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 땅, 이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미나를 이틀째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은 더해지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 밤도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지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